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되니라 그랬죠.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치유 호흡 기도라고 제가 썼습니다. 먼저 치유는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우리가 치유 산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 의미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뭐 생각과 마음이 또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치유에 관한 산업이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메시지를 서밋을 치유 서밋, 그것이 우리 렘넌트의 몫이라고, 우리 후대의 몫이라고 기도하면서 치유 서밋이라고 우리가 늘 치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호흡과 함께하는 기도를 호흡기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그 기원이 오늘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강건함을 얻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온전하게 응답 속에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2장 7절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다시 한번 원리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날부터 5일째까지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온 세상의 것을 다 만들었죠. 짐승도 뭐 과일도 뭐 다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 6일째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때 사람을 지으신 방법이 이 지구에 있는 흙을 한 줌 주어서 그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육신은 흙의 개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흙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또 이렇게 한자어 비슷한 한국말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우리 동양 사상도 섞여 있고 약간 좀 확실히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좀 있을 겁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일단은 하나님의 호흡인 거죠. 이게 영적인 호흡을 의미합니다. 어떨 때는 영어로라도 표현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영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으로도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생체 호흡을 하는 숨을 쉬는 그런 존재가 생명의 존재가 된 거란 말이죠. 이거를 표현을 하면은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soul이라고 이렇게 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생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동양 사상에서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은 스피릿으로 따로, 영은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영혼이라고,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혼이 합쳐져서 영혼이 아니라 영혼 그러면 영적인 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짐승들도 혼이 있다고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죠. 그 짐승들의 혼이라는 개념은 그 짐승의 육신,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기, 소위 기, 어떤 힘, 이걸 우리가 짐승도 혼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럼 사람도 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은 다르게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영적인 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조금 분리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귀여워하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다 좋습니다. 모든 동물, 짐승들에는 혼이 있어요. 근데 그 혼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육신을 움직이는, 그 육체를 움직이는 어떤 힘, 그게 모든 게 다 호흡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혼이 떠나가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 힘이 정지돼서 죽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짐승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생기를,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영적인 혼이, 영적인 호흡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동물, 짐승하고 우리의 사람과 이 호흡, 혼은 다르단 말이죠. 그걸 먼저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혼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짐승은 그냥 혼, 그냥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오히려 육신의 혼이라고 표현하죠.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이걸 좀 분명히 확실히 분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정말 이 호흡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 이걸 좀 알면서 우리가 호흡을 한다면 훨씬 더 기독교인으로서 가치 있는 우리의 이 호흡 생활, 결국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의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산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 때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숨 쉬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 숨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호흡체가 되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해놓은 거 보면은 분명히 우리 호흡 속에는 그 하나님과 연관된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만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서론에 이 치유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선 알고 내용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죠. 현재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물론 지금 뭐 육신적인 질병, 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심각한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 현장에는 이렇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육신적, 정신적 여러 가지 것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에노시라고, 병든 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의 언어에서 인간을 에노시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 뜻 자체가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인간은 이 땅에 나는 순간 다 병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영적인 병든 자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질환이 계속 문제가 생겨나는 것, 그게 인간의 운명, 저주, 재앙, 팔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단체나 이단 같은 데서도 이걸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히려 다른 기타 종교단체들이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사용하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좀 잘 분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을 잘못하다 보면 우리만 옳다,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옳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옳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모든 세상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우리의 최고의 기준입니다. 기독교인이, 성도가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기준인데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기록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단 단체나 다른 단체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그런 식으로 끌어가면서 답도 아닌 답을 전부 다 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단체나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분명히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인데 딱 뭔가 정확한 그 사람들의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아예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어떤 답변을 주면서 끌어간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과 저도요, 누가 뭐라고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 딱 끊어지게 얘기하면요, 훨씬 그쪽으로 고개가 더 돌아가요. 지금 온 세상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후보가 됐든 나와서 뭔가 딱 그럴듯하게 확실하게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금방 지지도가 높아가요. 사람들의 특성이 그런 게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그 영이 떠난 상태의 모든 인간은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잃어버린, 그 비어버린 그 허전함 때문에 누군가가 딱 확신 있는 얘기를 해주면요, 훨씬 더 그쪽으로 끌려가는 게 인간의 현재 체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그런 기타 종교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치유 현장이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현장이라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성경 말씀의 기준 중에 하나가 저의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자율성, 자유의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절대 뭘 강요하거나 별로 그러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이미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막고 그걸 통제를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잃어버리고 그 부분을 혼동하고 자꾸 통제를 가하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강력한 목사님들은 팍팍 말을 잘 하시죠. 또 성도들은 그걸 좋아해요. 거기에 끌립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강단에 올라서
저같이 하지 않고 막 야단도 치고 막 혼도 내고 막 하는데 성도들이 안 떠나요, 교회를. 오히려 거기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그게 일종의 타의적인 타율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표현은 저도 못해요. 저도 제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만약에 선악과가 인간에게 정말 정령 죽게 되는 거라면 다른 데 어디다 감춰 놓으셔야죠. 근데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셨단 말이죠. 고개만 틀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 대신 그걸 먹는 순간 정령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안 먹을 수 있는, 내가 손을 안 대는 그런 자유의지,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근데 어떡합니까? 그만 그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그 자유의지를 놓쳐버리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자율성과 자유의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가장 감사한 일이고 이게 가장 귀중한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교회를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가 좀 잘생겨서요? 아니면 제가 빛이 나서요? 도대체 왜 오셨는데요, 여기를? 더군다나 저분들은 아주 2시간씩이나 달려서 도대체 여기 왜 오셨는데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 만남의 축복을 분명히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제가 도대체 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사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과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있는 만남이죠. 그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율성과 자유의지에 대한 이걸 명확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 있는 것이지, 그 의미가 없으면, 만약에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조금 연약하다 하면은 그건 내가 나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면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저와 만난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한 시대에, 그럼 도대체 왜 이때 태어나셨는데? 인간은요 절대 윤회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는 195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후로 2000 몇 년에 저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요. 윤회가 아니니까요. 한 번 태어났다가 이 땅에 와서 한 번 반드시 이 땅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의 성도의 삶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제가 한번 태어났다, 오늘 또 이 시기에 또 태어났다,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21세기 지금 이 2000년 이 시대, 코로나도 증상스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얼굴 보고 함께 이 교회에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뿐입니다.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한 시대에,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같은 동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우리 나나까지 다 태어나게 했고 이 시대에 우리를 함께 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아니 나는 차라리 머리도 좋으니까 차라리 한 1800년대쯤에 내가 태어나서 그때쯤 일어나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한 자리 해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난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나요 그때. 아니면 아주 세상에 죽음도 없고 진짜 팔이 아프면 팔도 대체하고 하는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고 절대 안 죽는 한 서기 3000년 이때 태어나 버릴까?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 가지를 이때 태어나게 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모여라 모이지 마라 온갖 얘기가 들리는 이 마당에 함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니까 제가 교회를 한다는 표현도 영 아주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제가 무슨 교회를 합니까? 무슨 목사가 교회를 합니까? 교회는 목사가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이 시간, 지금 11시 15분에서 16분 막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신 만남의 축복이고 이 만남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기와 호흡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지금 제가 원고 쓴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원고 내용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니까 이 시간 딱 40분 되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움직여서 하는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온갖 영적, 정신적, 육신적 질병 때문에 낫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계속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금 정말 최첨단 뭐가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달했다는 이 시대에 아직도 인간은 개인의 자기의 문제에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치유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100% 육신의 치유가 완벽한 퍼펙트한 치유는 거의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를 먼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는데 그만 그 생기를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오직 숨쉬고 육신만 움직이는 데 필요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합쳐지고 우리 안에 함께 해야지만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고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이걸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그랬는데,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 죄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창조 원리가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는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면 모든 치료, 치유,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병든 자가 되었고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질병에서 영적, 육신적, 정신적 모든 질병에서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는 그 언약으로 여러분과 저는 온전하게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에 대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거, 손이 찢어지거나 약간 아프거나 하여튼 뭘 하더라도 다 그렇게 처치를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의학도 과학도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우리는 그걸 얼마든지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몸은 아픈데 약은 먹어야 되는데 기도원 가야 된다고 그것도 억지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과학과 의학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거를 이용하고 그렇게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만 해도 제가 병원을 3번이나 갔다 왔네요. 네. 이거 원래 월요일 날 이 설교 원고를 만들어 놓고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장에 계속 같이 접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놓고 보니까 갑자기 이게 치유해놓고 보니까 병원을 3번이나 가게 될 일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큰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가볍게 하여튼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 이걸 정말 잘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하는 동안에 강건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치유 호흡 기도라고 표현을 해본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 성도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 기도죠. 그럼 그 기도할 때 우리가 호흡 속에서 우리가 하는 호흡 속에서 호흡은 육신적으로도 이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호흡을 빨리빨리 하면 몸에 안 좋다 그러잖아요. 호흡을 좀 길게 하는 게 분명히 육신의 건강에 좋다라고 분명히 이 의학 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죠. 이게 호흡을 짧게 하는 사람 치고 몸 건강한 사람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또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 거의 은퇴할 때쯤에는 몸이 많이 망가져 있대요. 왜? 일단 순식간에 급하게 뛰어야 되고 말하니까 호흡을 어쩔 수 없이 빨리 하는 그런 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져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얻는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시기도 속에 사람이 살면서 24시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딱 5분만이라도 내가 좀 고요한 시간, 나름 깊은 시간, 내가 조용한 시간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 시간에 그냥 소위 애들 다른 대부분 사람들 말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을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조용한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 이걸 알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저만 하더라도요, 하루 24시간이 왜 이렇게 바쁜지 뭐 계속 바쁘다 그러면서 저는 하루를 보내요. 하루 저녁에 들어가서 보면 뭐 별로 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바빴어요. 아무튼 끊임없이 뭐 이런저런 저런 작은 일들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가장 고요한 시간은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장 고요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을 내가 안 될 때는 녹취 아니면 써보는 겁니다. 메모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우리의 깊은 묵상 시간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겁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말고 정말 한 5분만이라도 누워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좀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 그 영적인 힘을, 그 고요하고 깊은 시간에 주는 그 묵상의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조금 힘이 약하다, 나는 영적으로 좀 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필사를 해보세요.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써본다, 이것보다도요,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성경 찾아서 써보든지 아니면 한 구절만 계속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그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계속 써보는 거, 이게 우리의 영적인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기독교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이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을, 한 구절을 100번 쓴다고 해도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그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호흡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흡은 좀 의식적으로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뿜을 수 있는 것, 가능하면 코로, 뭐 이런 게 세상적인 기준에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자든 불신자든 깊이가 있으라 그러죠. 이 깊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 삶이 깊은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깊은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내 삶에 깊은 리듬이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호흡을 가능하면 길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를 한다는 거, 이거 조금만 익숙해지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그 창조의 원리하고 이제 성령의 시대에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것. 이 성령은 여러분과 제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적인 힘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힘을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전부 다 호흡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호흡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강건함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중에 여러분과 제가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강건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정말 조금 치유되어지는 이 호흡 기도 속에서 계속 힘을 얻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온전한 축복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표 속에서도 우리에게 완벽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선택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그 선택을 결코 망하게, 틀리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일을 하다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어져야 마땅하다는 것, 이걸 알게 되면 절대로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제게 자유의지, 자유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율성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승리자가 우리가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이 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미 완벽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치유법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만 알고 가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응답 속에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되어지는 정말 힘을 얻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 호흡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호흡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그 새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영육 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